할렐루야.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을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멸망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성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또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중앙 성소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실은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섬길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땅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온 땅을 악을 행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고발하며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산과 시내와 골짜기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산과 시내와 골짜기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온상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산지마다 시내마다 골짜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산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산당 제사는 하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로 인해서 먼 곳에 사는 자들이 가까운 산에 산당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부터 유래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서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배 드릴 처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멀다는 이유로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제사를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안락함과 형통함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연 그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연의 장소를
우상 숭배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편의적인 생각과 욕망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장소와 시간마저 죄악의 온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편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그 편리함이 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나 시간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때때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고 성도님들은 성전이 아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편리성을 주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와 태도에 대한 문제도 야기했음을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드려지면서 예배의 거룩성과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장소와 시간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진 것도 분명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이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에 드려지는 예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실까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예배드릴 처소를 주셨고 구별하셨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 개인적인 편의주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기가 너무 멀고 귀찮아서 가까운 산과 골짜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식대로 편리하게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배가 나의 편의와 안락을 위한 예배라면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 그 예배가 나의 편리함과 안락을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려고 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가 혹시 나의 편리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성도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실 텐데 물론 매일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열심은 좋지만 자칫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편리함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출퇴근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로 번잡한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겠지만 예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잠시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편리성에 의해서 예배의 본질과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타락과 변질된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나의 신앙에 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때 단순히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야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헛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의 즉 사랑을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랑도 실천하지 않은 채 예배만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자기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편리함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편리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